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2절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상이 참 좋습니다. 늘상 좋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께 주일날 같이 예배드릴 때마다 패션쇼라든지 의상 대회 나듯이 제 눈길이 무척 즐겁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의상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는 평생 동안 옷, 의상이라는 것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도 지구상에는 원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부적에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상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조금이라도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옷을 안 입을까요? 옷을 입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헐벗고 죽인 자라는 말이 있는데 헐벗는다고 해서 나처럼 다닌다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걸쳐 입습니다. 가난한 자도 옷을 입는 자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라는 게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어먹는다든지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언을 지켜야지만이 그나마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삶의 의식주, 우리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앞섭니까? 순수상으로 옷의 입는 것이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 보면요, 우리 한국 특별히 의상, 의복에는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이 의상, 옷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의복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의복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자기의 나체를 가렸단 말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치를 가렸는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햇빛이 나면은 그 입장이 다 마르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최초의 옷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가죽 옷이란 말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인간이 의상 문화를 개발시켜 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패션하고 스타일한 그러한 의상 옷들이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까? 의상 문화가 오늘날 너무너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패션계 하면 여러분 이탈리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명품 제품의 그런 의상을 이탈리아 보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이러한 의상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의상 패션이라는 것은 음식 문화와 더불어서 인간의 삶과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보통 신경 쓸 때 보면은 주로 이 문제에 우리가 많은 신경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복에는요, 우리가 단지 의복을 몸에 걸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복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의상 문화가 자꾸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단 말이죠. 우선 신체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더울 때도 우리는 더위를 위해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추울 때도 두꺼운 옷을 껴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태양열, 추위 및 외부 위험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상을 착용합니다. 미적인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의상이 날개란 말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패션하게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의상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행 따라 천 따라 달리하는 의상은 우리 인생을 외적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또 여러분, 이 의상에는요 능력 향상의 기능이 있어요. 움직임이라든지 활동에 따라서 의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이라는 추리닝이 하는 그러한 옷이 있습니다. 소방서들은요 소방복을 입습니다. 청소복 입고 가운이라든지, 주부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앞치마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능력 향상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의상이 달라진단 말이죠. 또 이 옷에는요 표현의 기능이 있어요. 표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상에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찰복 보세요. 그 지위를 나타내고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상에는요 예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의,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 혹은 명절 등의 의식에 적합한 옷차림은요 예절을 갖추고 품위를 나타납니다. 목사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식 있을 때 가운을 입는단 말이죠. 이러한 예식과 예의를 나타나고 품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의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의상을 입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죄수로 가게 될 때는 죄수복을 입었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싸움에서 목회할 때 젊은 청년이 그만 혈기에 미국인과 싸움이 붙어서 감옥에 갔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갔는데 그 다운타운, 사무세 다운타운 가니까 메인 주위에 한 7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게 감옥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빌딩인데 1층, 2층, 3층은 거기 죄수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분을 가서 제가 이제 유리창을 두고 전화기로 기도를 해주는데 옷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중범죄들은 이런 색깔이 있고 다른 또 경범죄는 여러 가지 색깔을 입고 이렇게 죄수들이 입는 옷이 좀 달랐단 말이죠. 바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이 어디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는요 죄수의 복을 입게 됩니다. 죄수복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국 총리가 돼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채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옷을 입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마포 총리가 입는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요 다양한 의상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점철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이 육신에 걸쳐있는 옷만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선택해봤어요. 영혼의 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만 걸쳐오는 이러한 의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에 걸쳐 입어야 될 영혼의 옷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의상, 영적 의상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옷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영혼의 옷을 날마다 잘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돋보임으로 남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가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역할도 의상을 통해서 영적인 의상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정의하는데 신앙생활은 벗고 입는 과정입니다. 벗을 거는 벗고 입을 것은 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또 신앙생활 보면요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는 것이 이게 신앙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옷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벗고 입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벗냐? 믿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벗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구습에 젖는 욕심에 젖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절하는 부수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옷으로 명시했어요.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벗고 죄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죄를 벗어버리자고 성경 첩처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야지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벗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벗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벗는다는 말은 강제로 쫓아낸다는 뜻으로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지난 날들을 강한 의지로 온전히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벗는다는 것은요,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온전히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온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죄를 온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의상을 벗듯이 이렇게 완전히 벗어져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 속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벗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요,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그 개라, 애완용 개라지라도요, 개는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돼지를 우리가 모욕을 시켰어요. 모욕을 시킨다고 해서 돼지가 영원히 깨끗합니까? 돼지는요, 더러웠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개는 토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더러운 웅덩이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늦추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작은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일이었어요. 더러운 의복을 제일 먼저 벗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 죄를 벗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벗어야 될 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들을 헤아려보면서 옛사람과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벗고 버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벗는 과정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벗었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벗은 다음에는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로서의 의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로서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입어도 좋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영과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범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우리가 옷 입듯이 입어야 돼요. 이게 성도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영혼의 의상입니다.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빛의 옷이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옷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란 말이죠. 여러분, 하루도 평안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도전을 받아요. 육신이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기 까닭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옷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갑옷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옷이 아니란 말이죠. 싸우는 자가 양복 입고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자가 추레 있는 운동복 입고 싸울 수가 있어요. 평상복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빛의 갑옷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그 당시의 교인들과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7가지 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제사장의 성결한 옷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성결한 옷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성결한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만 입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성별되어진 제사장의 옷, 우리말로는 성이라 표현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이 확대되었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장 옷을 입기에 합당한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신분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있었어요.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의상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낌없이 하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옷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흰 세마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흰 세마포 말씀드렸죠. 흰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요셉이 입었어요. 애굽의 총리 되신 분이 있을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입어야 될 이 세마포 옷이 있는데, 세마포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는 배로 지어진 옷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배옷이 있고 모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름철에 보면은 좀 신분 있는 사람들은 배옷과 모시를 입었는데 그런 유의 옷이란 말이죠. 이 가는 배로 희고 윤택남을 옷입니다. 이 배옷이요, 이상하게 흰색이 있으면서도 광택이 있고 윤태가 있단 말이죠. 윤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정결하게 단장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선 신부처럼,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와 우리들은 신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함부로 설 수가 있어요? 대충 의상 입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신부의 단장을 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단장을 하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처럼요,
주님 앞에 선 신부처럼 주님과 세상에 대해서 순결함과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는 뜻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성결한 입을 착용해야 됩니다. 옷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런 의상과 이런 옷들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의 의상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존경과 믿음의 눈초를 신뢰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것 외에 아니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옷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반드시 입다란 말이죠. 다섯 번째 옷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옷을 궁극적으로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의 신분에 적합한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영혼 속에 거치고 있는 의상이 예수의 옷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얼마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옷이라는, 예수님의 옷이라는 이 옷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의 뜻과 생각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요, 그때서야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옷을 입지 않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기도 잘하는 성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는 성도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의 적합, 하나님의 자녀됨에 적합한 그런 믿음의 삶일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외부에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을 열어짓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단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참 존경해요. 여름철에도 우리가 의상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찾아나기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납니다. 의관을 정리하고 외모를 단정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캐주얼 차림으로 자연스러운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육신과 의상의 단정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요, 주님을 대함에 있어서 영혼의 의상을 입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2000년부터 마세라 부르면서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마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의 시기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2000년도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 경성하고 깨어 기대하고 대기하며 오실 주님을 마음에 환영하고 오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은요,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때, 여러분, 생애 마지막 때 생애 마지막 때 인생과 삶의 의복을 벗을 때 영혼 안에 남은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각 한 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고쳐야 될 영혼의 의상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각 한 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한 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부모도 당당하게 믿음의 갈 길과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하는 저와 우리 산호세 동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영혼의 옷을 더 입게 앞서서 기도하시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의 삶